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은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나누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8절까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왜 7절까지 나눴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뚝 끊어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나눔인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8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제가 서론과 주제 제시라고 나누어 놓았는데요. 1, 2장은 서론이고 3, 4장은 주제 제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주제 제시라는 것도 서론에서 보통 다뤄지게 마련이잖아요. 크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굳이 나누자면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2장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이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하튼 요한복음은 당시 유대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복음서입니다.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로서의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3장과 4장에서는요, 서로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한 명은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입니다. 또 한 명은 그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한쪽의 끝에는 니고데모가 있고 또 한쪽 끝에는 수가성 여인이 있는 셈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남자고 지식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자고요. 지적 수준이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는 최하층이죠. 이 두 사람을 요한복음은 서로 대조하면서 진리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그 전환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거든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 중에서도 서론과 주제 제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3, 4장이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밤에 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래 모습,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완전 정오에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정오에 물을 들어 그 우물에 와요. 여하튼 이 니고데모는 상징적으로 아직 무지의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냐 하면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로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족보들을 보십시오. 낳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again의 의미도 있고요. 위로부터, from above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그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형적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혈통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십니다.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연결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맑은 물로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 나의 영이 있어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태어난다. 육적인 혈통으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니고데모는 전형적인 유대인, 미스터 유대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혈통이란 것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는 것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영적인 체험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8절이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했을 때 이 바람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을 때 푸뉴마토스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저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육으로 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엄청나게 중요시했지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외모에 속한 것일 뿐인 거죠. 그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누구는 거룩한 백성이고 누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라고 구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에 속한 것들, 인간적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교회에서도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 출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거나, 또는 내가 집사다, 장로다,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은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의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 삶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외모를 따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고 지금도 나와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이 외모가 중요해져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